성도님들, 그렇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버림을 받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지금의 유대인들과 같은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버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는 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이 주는 의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 핵심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해도 우리를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믿음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길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의 이 고착화된 생각 때문에 이 길로, 이 좋은 길로 들어서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은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다 비유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나 혹은 또 마태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0장 17절, 사도행전 4장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다 동일하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다가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말씀하시고 3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직 율법과 행위와 혈통만을 쫓아가다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결국 그 구원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구원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이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따로 섭니다. 따로 서가지고 손을 탁 하늘을 들고 이렇게 다 들으라는 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끝이 없죠.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사고요 길게 늘어뜨린 이 소매 옷을 입고서 하늘을 향해 손을 탁 들고 얼굴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해도요 일부러 큰 소리 나는 나무통에다가 동전을 막 쏟아붓습니다. 다다다다다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꼭꼭 합니다. 나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는 이 바리새인, 자기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 그것으로 의를 삼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멀찍이 서서요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둘 중에 누구를 더 의롭다 하십니까? 바로 세리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의지한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용서를 받고 결국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의지하는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바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요, 결국에는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펼쳐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제 본 듯 남은 자 혹은 믿음의 씨앗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남은 자를 선택한다, 적은 수라도 의인을 선택한다, 그들로 믿음의 씨앗, 거룩한 씨앗을 삼는다라는 것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죄악이 간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누구를 준비하셨냐? 바로 노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는요, 그 많은 히브리인들 중에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광야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직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만 선택을 하셨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했던 그 시절에는 엘리야 한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 남은 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소수의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만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바로 믿음의 씨앗이 가지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찬양을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 엘리야, 이런 작은 불꽃 같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로운 믿음의 씨앗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거대한 의인의 숲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인 1907년 1월 13일, 참 추운 어느 주일날 밤, 그날은 평양에서요, 연합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이었던 이 그레이엄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이길함 목사님께서 당시에 있었던 집회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 그래서 이길함 목사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라고 회중들을 향해 물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님께서 일어나셔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하며 내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장로님,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 주십시오.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 모르니 장로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 말라고 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 미망인의 내 재산을 관리해 주면서 미화 100불 상당을 사취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이후에 길선주 목사님이 되시죠.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여러 날 동안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을 휩쓸었고 저녁에 시작했던 합심기도가 새벽 2시에 이를 때까지 끝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진짜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이 세대의 믿음의 씨앗, 작은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세대의 믿음의 씨앗, 작은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씨앗이 되기 위해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지하고 낮고 겸손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낮아져서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의로움으로 물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제 남은 자로 믿음의 씨앗으로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 언제나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의롭게 물들여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